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개념 속에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계획을 한다는 건 뭐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가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서 마무리할 것인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내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매일매일 결심하고 계획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달력도 없고 날짜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단조롭고 지루할까요?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하루를 일생처럼 보며 삶을 계약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다, 낮에 일한다, 밤에 잔다. 그리고 저녁에 쉬고 밤에 잔다. 마치 우리 일생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보내듯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생을 살듯 매일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해 죽고 다시 새 마음을 일어나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까 이승엽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도는 왜 해요? 기도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잖아요. 내 소원도 들어달라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뜻에 맞게끔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날 뭐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까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히 10절의 말씀이 2000년 전 교회사가 진행되어 오는 중에 낙심하고 고민하는 저 여러분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뭐죠? 주님의 붙들린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실패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후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양육 강식의 잔인한 논리가 선행하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양육 강식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보면은 목사님들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어떻게 돼요? 큰 교회를 갖고 있는 장로님이나 교회에서 심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세요. 어깨 힘 딱 들어갑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반 목사님들 어때요? 그분들 만나면 기죽습니다. 근데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뭐예요? 똑같은 사역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 당당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돼? 우리는 신앙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신앙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방탕해지고요, 방황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나의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나의 삶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존재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죠.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왜요? 나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드라마도 주인공이 있어야 뭐가 되죠? 드라마가 그리고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인공이 사라지면 그 드라마나 영화는 어떻게 돼요? 끝나버려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만들었다고?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때로는 즐겁습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삶은.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람 살면 어떻게 되죠?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 근심도 없으면요 저희들은 어떨까요?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주시고요
근심도 주시고요. 때로는 슬픔도 주시는 겁니다. 맨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웃는 일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살아갈 때 웃는 일이 더 많을까요? 우는 일이 더 많을까요? 반반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웃는 일보다 우는 일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울어야 어때요? 웃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웃어야 우는 일이 생겨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두려움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폭풍을 맞아 당황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죠? 즉 너희의 믿음이 어디냐는 책망입니다. 지금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 하죠? 믿음이 어디 있냐 물어보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의지할 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뭔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다른 무언가 찾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걸 찾으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걱정에 대해 누구한테 하려면 되죠? 하나님한테 하려면 돼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되고 요즘에 또 까먹어갖고 다시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주님, 예전에 또 기도할 겁니다. 힘든 일 있으면 주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종이 힘들지?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자녀가 힘들지? 배를 째시던가 나 몰라. 하나님 뜻대로 합서서요.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이 언젠가 사라졌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오를 대로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들이요 커지더라고요. 주님한테 맡기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특별히 위태로운 상황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잡은 제약의 본성 때문에 죄의식과 불안과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공포했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 불안한 거예요. 즉, 불안하다는 거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건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는요,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우리 신앙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님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 있잖아요. 고난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주는 고난이 있어요.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요? 나의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들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네. 근데 주님은 사랑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뭐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집니다. 공포 속에 사로잡혀요. 보면은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보세요. 좀 힘들면 어떡하죠?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게 뭐가 없어서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면 쉽게 나의 삶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저도 그래요. 가끔 우리 그 생각 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그럴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보다 더 힘든 분들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데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때 뭐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힘이 생겨요. 그런 분들 볼 때 그런 분들한테 뭘 보게 되죠?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약이 사로잡혀서도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속성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 어떻게 충분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를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 죽어야 돼요. 어느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사지에 몰아놓은 부모님이 계실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지에 몰아놓으셨습니다. 뭐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두려움과 역경이 있다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이겨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않았다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현대적 우상과 제약에 판을 치는 이 세상은 심령이 혼란시키며 자꾸만 불신의 벽을 쌓아가도록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이 세상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불신을 쌓고요, 협박을 해요. 그러잖아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목사님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대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어떻게 하지? 예전에 우리 신천지 방어했잖아요. 뭐라고요? 써놨잖아요. 벽에다가. 신천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러죠? 함부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죄로서, 그래서 어떻게 신천지 못 오게 막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벽을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간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마치 공룡같이 같은 거대한 아기새끼 주도면밀하게 짜여지면서 구조학과 대면에 만일 우리가 스스로 모습을 보게 되면 지레 주눅들고 말게 만듭니다. 저희 동네에서 큰 교회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면 뭐냐면은 거기도 뭐냐면은 작은 교회 살리 운동본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 부천에 좀 큰 교회예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좋습니다. 제일 큰 교회라 교회 오시면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걸 누구한테요? 저한테도 합니다. 와, 그거 듣는데 어떠냐면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하면은 예전에 저도 제 교회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지역에서 오세요. 저 같은 이제 마사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양선희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진짜 지역 서울에서 서울 끝에서도 본등에서도 오고요. 먼 데도 많이 왔습니다. 그 거제도도 오고요. 지방에서도 왔었어요. 근데 제가 오지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너무 멀리 오니까 차비만 해도 많이 들잖아요.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를 가셨는데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잘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오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못 오게 해요. 왜? 어차피 그곳에 정착했으면은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요? 그냥 기도만 해도 거기 정착하시라고.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닐까요? 굳이 오면 좋죠. 원대에서 오면은. 내 시간대는 원대에서 오면 좋아요. 그럼 차라리 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나오고 지역으로 이사 오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 교회에서 다니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 오라 그래. 아, 뭐 차기 들어서 어떻게 오라 그래. 미안하게. 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요즘에 예배가 또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봅니다. 그 차이가 엄청 커요. 본다는 것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보는 건 뭐죠?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나 TV로 뭐라고 해요? 본다고 말합니다. 드린다는 건 뭐죠? 내 발로 와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해 드리는 것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집에서 보는 예배는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예배 드린다고 뭐예요? 밑에는 반바지 입고 위에는 와이셔츠 입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때 말씀 다 들으면서 또 헌금합니다. 몸을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예배도 드립니다. 음료를 마시면서 예배. 음료수 뭐 교회에서 마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아이들이 들으면서 핸드폰 게임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왔다 갔다 하면 뭐라 그래요? 예배들을 청소기 돌리면서 아멘 하면 청소기 돌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예배는요, 드리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꽃방귀 끼는 분도 계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것처럼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됩니다. 얘기하면 그래요. 아유, 요즘에 교회 가서 예배해서 얼마나 된다고. 얼마나 되긴요. 진짜 드리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요? 내가 좀 더 편하자. 좀 더 편하자. 좀 더 편하자. 그런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나는 11조도 하고요. 감성봉도 하고요. 교회에 헌신하고요. 교회에서 하자는 건 다 합니다. 마치 모처럼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말을 해요. 겉으로는 하는 척합니다. 근데 속은 어때요? 내 오를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무상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예배가 어떻게 돼요? 중요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세상 속으로의 바탕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삶이 세상 중심으로 바뀝니다. 즉 물질의 종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마치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풍성해 주고 잘해 주고 잘 될 거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잘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산다고요? 제 가운데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랑 점점점 멀어질수록, 교회와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양목사님이랑 같이 좀 대화를 했었는데, 우리 70년대 80년대 보십시오. 교회 새벽에 어때요?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아버지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정화서 떠놓고 비나이다 빌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생겼어요. 새벽 5시만 되면 땡땡 종을 칩니다. 새벽 5시에 정화를 물들어 가잖아요. 종 치러 가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 가요. 왜? 천지시면대 비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시끄럽잖아요.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70년, 80년대 힘들게 살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된 이유는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뭐였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뭐예요? 새벽에 가면은 몰라요. 그래도 같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새벽에 들켜지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요? 저도 새벽에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죠. 근데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어쩔 땐 그게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나라가 좀 더 못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너무 풍족해요. 미국인들도 오고 외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보고 놀래요. 너무 잘 먹는다. 그리고 거리를 보면 놀랍니다. 우리 보면은 그 버스에 앉은 그 의자 있잖아요. 이 정도 어때요? 여름 되면요 에어컨 나고 겨울 되면 히터 나옵니다. 그리고 의자 어때요? 밤에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여름 되면 시원하고. 놀래요. 한국에 이런 문화도 있다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활의 신 어떻죠? 빵점입니다. 누구만 괜찮으면 나만 편하면 돼. 나 하나쯤이야. 그 생각이 너무나도 커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87세대는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나 하나라도 생각이 없어지고 뭐예요? 나 하나쯤이야. 우리는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영적 사이에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택에 은총이 고정시키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에 반려져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최악의 유혹이나 모진 세파를 위험에도 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면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지배하지 못해요.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밥으로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가나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고 당대히 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향 사람을 일으킨 목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징벌을 받아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요 택하신 야곱이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택한 야곱이란 이스라엘 조상세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낙점된 야곱의 특성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암시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란 약속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조건과 무관하게 구원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종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택하신 야곱이요 하나님의 씨란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든든히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고레스 출현을 다른 모든 일반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으나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폐허가 된 고국에서 생활을 앞둔 포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낙원을 이루게 될 것을 믿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두려워 말라는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주려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어로 구속자는 고엘입니다. 이는 가족의 씨 중에서 종이 된 자를 다시 구원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뭐라고요? 종에서 다시 이끌어낸 종을 다시 살려낸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내실 분이시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심을 말해줍니다. 바벨론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지는 실로 지렁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렁이가 될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사용했다고 확연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기회가 분량은 커집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우리가 뭐죠? 특히 연약할 때 기도하잖아요.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이제 내가 다 안 되고 나서 어떻게 포기했을 때 주여 나는 못하겠어 주님 뜻대로 없어서 할 때 어때요?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우리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렁이 같은 거예요. 타작기처럼 날카로운 힘이 있으면 어때요? 안 합니다. 누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려고 해요. 근데 이빨이 다 빠지고 문대어지고 더 이상 기울여서 어떻게 하죠? 그때 어떻게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지렁이처럼 밟으면 꿈틀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빨 있고 튼튼할 때 뭐 해야 돼?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내 힘으로 딴 뭔가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유익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보라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내가 이빨 다 빠지고 없을 때 주여 뜻대로 없어서 이거보다는 힘 있을 때 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힘들지 내가 힘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종이 힘들지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우리를 써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익한 종아 너가 작은 것을 중했으니 보라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에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가르쳐 지렁이 같은 야곱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역할에 맞는 호칭으로서 전자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비천한 신세가 되어버린 유다를, 후자는 새로운 심판도구로 산될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친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약속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르치라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실성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살 때는 더욱 많은 기도와 성령에 의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실 여러 가지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발생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저자치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명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이라고요? 저자치만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뭐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는 2026년의 이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정도를 걸어보자 거듭 다짐하면서도 악한 세상에서 거친 풍파를 만나 지레 기가 질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본문 말씀에 체념하여 믿음의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친히 개입하사 우리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적극적 개입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얕은 지식이나 인간 사이에 체득한 알량한 처세술을 내세우는 충동, 육신의 정욕을 주체하는 완악한 본성을 누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자신도 모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거리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뢰할 때 우리도 시편 기사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러 가신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새로운 시작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뤄가면 됩니다. 이제 26은 뭐예요?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어때요? 먹기 좋잖아요. 그죠? 땅은 어때요? 받기 좋잖아요. 26은 뭐라고요? 우리의 밥으로 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26은 승리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